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모범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범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당시에 한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모범이 되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아둘람 보험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굉장히 비약하고 참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창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멋지게 세워지고 또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창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심기워지게 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커다란 믿음의 나무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것이 복음의 숲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숲이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창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길가와 같고 또 돌로 가득하고 가시덤불로 우거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옥토가 되어야만 예배가 예배되는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돌로 가득하고 가시로 가득하고 또 길가에 나와 있는 마음밭에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거쳐서 성화되는 과정,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청중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잡초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또 어디선가 돌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고 또 가시가 돋아나는 그런 쓸모없는 밭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토가 됐다라고 해서 내 마음 같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날마다 그것을 가꾸고 가다듬고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청소를 하시다 보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어느새 가구 위에 먼지가 쌓이게 되고 자꾸 청소를 하고 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집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성도의 몸은 성전이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곧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나 내 몸이 주님의 거하시는 교회로서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5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룩한 통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흐트러진 영혼의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을 지으심이 찬양받기 원함이라 하신 것처럼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즉 예배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매일 접하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영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 육신 눈으로 봤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을 몽학선생으로 삼아서 사역에 넘어져가는 내 영혼을 바르게 세워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 피조물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면, 또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나는 주의 성수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나는 성도다 라고 말을 해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게을리하면, 또 나의 믿음의 나무에서 자란 생명의 복음을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었던 그런 악한 청지기처럼 묻어만 둔다면 땅 위에 있는 돌들로 소리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발에 치이는 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솟아나 있는 작은 돌뿌리를 예로 듭니다.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영의 눈으로 그 순간에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그런 믿음이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아주 작은 사역에 내가 넘어지게 됨으로써 항상 깨어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작은 돌뿌리로 인하여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을 늘 상기하고 늘 지키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지능과 또 이로 말미암은 과학의 발전이 우주를 넘나들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바닷가에 모래 알갱이 하나를 사람이 못 만듭니다. 앞에 나가면 화단에 보이는 흙조차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물며 생명이 있는 생명체겠냐 이거죠. 결국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몽학선생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세심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겠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셔서 세부적으로 빚고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흙으로 빚어진 동물 같은 그런 썩어지는 육신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나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된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이 그 본질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본질을 망각하게 되면 결국은 변질되는 거죠. 변질되는 것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대적행위의 다름 아닌 짓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본질을 망각했으니까. 곧 성도의 본질을 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니까 예배자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곧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원형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였죠. 사도행전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놀랍고 경이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었던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도 했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의 쓴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람은 제일 잘 아는 길은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사람과 먼 여행을 다녀온다든가 그 사람과 함께 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사람의 속마음인 거죠. 왜? 사람은 늘 비밀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판단일 뿐입니다.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3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그가 교회를 세우기에 적절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의 신앙 경력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체험 등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워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기도는 10여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그들 개개인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날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인간의 축적된 경험이나 힘에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예배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개개인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나라고 하는 성전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오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모범적인 교회란 시간의 길고 짧음이나 사람의 공로 여하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고
모범적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성도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육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충만을 통해서 성도 간에 나누었던 영성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성한 영적 삶은 일상 다반사에서 기쁨으로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리듬에 춤추며 살아가다 보니까 일상 다반사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또 성전에 모여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다화를 즐기면서 교제하는 시간은 성도 간의 마음을 하나로 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적정한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허공의 뜬것과 같은 그런 추상적인 믿음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어요. 내 믿음의 반석이 어디 위에 있는지, 내 믿음의 반석이 번영 위에 있는지, 내 믿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지에 대한 추상적인 게 없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추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그때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들쑥날쑥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말씀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자가 돼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 어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풍성함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삶에서 드러내고 주님의 지령이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영적 열매를 현실에서 거두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틈만 나면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많은 주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힘차게 설교를 합니다. 이제까지 숨어 지내고 이제까지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고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셨던 주님 대답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으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주님에 대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는 담대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복음을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제까지 없었던 걱정 근심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전에는 그들도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그들의 탄식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떼고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잡히면
처형될 운명에 처해진 당시의 험악한 기독교 박해 상황이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어쩌면 손가락질했었던 그들이었겠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삶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손짓했던 그가 나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겠노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목숨 연명하려고 숨어 지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도 없어지게 됐고요. 원망도 없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난날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늘 즐거워하면서 교제하면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 생활도 즐거웠고 재산을 서로 나누는 일도 신이 났고 음식도 맛있게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아름답고 넉넉한 모습으로 출발했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범적인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범적인 초대교회의 진면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진면목. 자, 첫째, 진리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외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한 바가 없어요. 먼저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만을 설교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확증하는 데 열성을 다해서 설교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3년을 살면서 보았던 그대로 주님의 죄 없으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전했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했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진리만을 선포했던 거예요. 한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통곡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참회하고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그의 전생일을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을 봅니다. 요한의 생애는 오직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말밖에 안 했어요.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과 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6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들의 성경에 전부가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 누구라도 같은 진리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떠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 교부들이죠. 그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복음 안에 머물면서 그 복음을 힘차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요 오직 말씀의 교회를 맡기는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속사도들이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부들의 글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베드로가 전하고 요한이 전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선포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강단은 어떻습니까? 진리만을 선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별의 별 예화를 다 들고 별의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말씀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기본 복음의 진리들을 그대로 고수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교회라는 거죠. 둘째, 모범적인 교회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코이노니아에 머물고 있으면서 성도 간의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삶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 교제를 실천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3년간 같은 밥상에 주님과 함께 둘러앉아 지냈던 12사도들이 초대교회의 모범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의 원형을 설명해 주곤 했죠.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으나 이 지체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적인 유지를 위해서 각기 서로를 보완하면서 유기체적인 역할을 다함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성도들 각자는 각기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죠. 서로 엉켜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기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두 번째 모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 찬양 예배 때 우리가 떡볶이를 먹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떡을 뗐다. 우리는 떡볶이를 먹었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시는 대로 당시에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46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났던 구체적인 사건들은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의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여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첫째 내용에서 전해드렸던 복음에 대한 교리 전수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 외에도 성령의 두 번째 역사는 친교의 장, 곧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랑의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선포되고 그 진리에 힘입어 말씀에 힘입어 성도들이 사랑으로 유기체적인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모범적인 교회라 이 말이죠. 이것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하는 가운데서 처음 3가지를 이야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3가지야말로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로부터 나오는 열매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첫 번째 3가지 열매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난무한 세상에서 세워지기 시작을 했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만이 평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그 사회상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평안의 맨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진리를 전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소수의 성도들이라도요 굳게 단결해서 사랑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복음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흩어지고 맙니다. 결국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의 속성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놈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일을 항상 우선적으로 해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분열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 간에 대놓고 싸움박질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잘 안 해요.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욕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했던 그 사람과 마귀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분열시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무엇이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말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조금 남아있었던 악한 영이 도망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이러한 복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동시에 성도들 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누는 헌신 봉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랑과 친교의 표현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았어요. 참된 영성은 삶에서 녹아드는 복음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벗어난 인간 사이의 사랑과 우정은요, 고난과 시련을 함께 겪어가는데 굳어지는 것으로 보여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어려운 가운데 함께 처해 있으면 그들은 힘을 합쳐요.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쟁에서 포로된 아군들이 포로 수용소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되면 그때부터 서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로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에 따른 현상인 거예요. 모범적인 초대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성도들이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작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왔고 모두를 하나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임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너희는 모여 기도하고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성령을 모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대화하고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면 심장을 뛰더라도 뇌사 상태에 돌입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뇌사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몸뚱아리 살아있을지 몰라도 점점 야위어가고 말라가는 거예요. 교회 그 자체인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로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곡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기도는 더욱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진리만을 가르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합심의 기도가 있도록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강권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해야죠.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아는 교회라는 나무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이 세 가지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거침없는 헌신과 순조적인 희생의 피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깊은 순교적 영성은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신 주님의 탄식으로, 주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으로서 형제를 숭배하라는 이유로 성도들에게 배교를 강요한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죠. 안디바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충성을 다해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들도 로마의 군사력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켜내기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의 순교의 피가 흐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에 물들기 시작을 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을 하고요. 악행을 합리화하기 시작을 하고 죄를 짓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들을 계속 교회가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변질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결국 죄와 하나 돼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행음을 하게 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방종이 당연하다는 듯이 우후적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우리들의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세습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분쟁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영신앙이 점점 일어납니다. 번영신앙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상실되고요. 극단적 이기주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맺어지는 분열과 오해와 불신이 오늘날 교회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남의 이야기, 다른 교회의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마 교회의 이야기고 다른 큰 교회, 우리가 기선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영적으로 저주받은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라고 그런 교회 안에서 사탄 짓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에 전혀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계하셨죠. 그 구원의 경륜의 열매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천국 복음에 대한 막중한 대위임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령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온전한 믿음과 행위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인 자가 성도인지 교인인지는 그의 순종의 열매와 거룩한 행실로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성도는 모든 삶에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꼭 단두대에 내 목을 들이밀고서 칼로 내쳐라가 순교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선교적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교하는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이 모범적인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